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어느덧 이제 15장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점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분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가는 단계의 분기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3번째 만약에 사사라고 말한다면은 이전의 사사들은 정치와 군사적 부분들에 하나의 세워진 지도자라고 말한다면은 사무엘은 특수하죠. 어떤 부분들이 특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특수했고, 제사장이라는 입장에서 특수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분리가 되죠. 그것이 이제 왕정을 세워지면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사적 문제, 정치적 문제는 이제 왕권으로 이양이 되고, 사무엘은 두 가지에 자기가 집중한다 그랬죠. 하나는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라는 제사장의 두 사역. 이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문적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말씀의 사역인데,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전문 사역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하나의 지역 에리어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지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마 나요시였죠, 그죠? 이 라마 나요스는 그 하나의 그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도들을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별도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무엘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말년의 사역에서 가장 집중을 가했던 사역이 이 라마나요스의 사역입니다. 자, 그 라마나요스의 이제 사역을 이제 비춰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양될 것을 말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5장 20절에 보면은 아각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각은 아말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각의 문제에 대해서 진밀해라 그랬을까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각, 특히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회방꾼 마귀의 역할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통해서 진멸하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왜 심판을 말했나요? 그 이유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자였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마귀에 대한 세력화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오직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인본적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그가 나중에 자신의 그 모습이 발견되지, 숨기죠,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정당하였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아각을 진멸하는 부분에서 사울은 어떤 자리에 서나요? 불순종 자리에 서죠. 불순종 자리에 섰던 가장 두 가지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좀 이 마음도 얻어야 되고 인기도 좀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자신의 권위와 그런 명예,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두 위치 속에서 그는 불순종이라는 이런 인본적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자, 여러분들, 사울이 이 죄를 범했을 때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에 이것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그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할까요? 맞습니다. 숨겼습니다. 둘 다 숨겼습니다. 무엇을 숨겼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숨겼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기 보면은 아각 있죠, 그죠? 아각을 숨겼죠. 다 숨겼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정말로 변명하는 것처럼 정당했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울이 변명을 하거든요. 변명을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게 정당성이 공의롭다면은 왜 숨깁니까? 그죠? 아각과 이 짐승들을 그는 숨겼습니다.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공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지금 여기서 불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안 들키려고 숨겼다는 것은 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이미 죄인 줄 알고 지금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신인 동력론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더라? 슬퍼했더라. 후회하였더라.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더라? 후회하셨더라. 여기 후회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신인 동력론이죠. 신인 동력론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애처롭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늘 은혜로운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들,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들, 이런 부분들 그 속에 묻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인 동력론 속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짧은 본문이죠, 그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자, 여러분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과거를 회상시키는 겁니다. 사울을 과거를 회상시킬 때에 그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볼 때에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가 신앙적 측면에서 겸손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스스로 작게 여길 정도로 사울은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 겸손을 떠나서 이해되십니까? 그가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 제가 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진짜로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신의 인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작게라는 것은 겸손을 강조할까요? 하찮은 존재를 강조할까요? 이 두 가지 다 유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권 해석을 할 때는 둘 중에 우리가 어디를 해석해야 더 가까움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여기서는 2번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로 말하면은 골목에서 그냥 코 질질 흘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갖다가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죠? 이스라엘 머리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한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욱더 가까운 해석은 2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셨고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무엇을 부었다? 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타나죠. 왕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삼았다는 겁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로, 그리고 그에게 명예를 줬다는 이야기인데, 기름을 부었을 때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이런 부분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붓게 한 부분에 있어서 기름을 붓게 하신 그분의 명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것은 두 가지를 다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에게 권위와 명예가 주어졌다는 뜻이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한다? 그는 기름 부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기름 부은 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세워지고, 선지자도 기름 붓죠. 그죠? 그럴 때에 선지자의 말씀의 권세,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오직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만을 그는 대변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신다니.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왕을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왕을 길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역.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과 사역 때문에 세웠지, 당신이 잘나고 당신이 능력 있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명의 길을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그렇게 해서 잘 보십시오. 죄인 아말렉을 지금 멸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족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섰던 마귀의 바로 산도구였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 사울은 인본적 모습 속에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짐승을 허락해버리고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지켜세우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놓고 다 숨기는 거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래서 왜 아말렉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마귀의 역할을 했던 첫 번째의 하나의 세력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마귀의 잔존 세력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란 속에 사울은 자신이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세상의 녹과 세상의 어떤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순종한 걸음에 자신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눈은 사울의 행동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관찰 다 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 심지어 자신이 숨긴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숨기면은 그것이 숨겨진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만 숨기면은 다 숨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는 무지 속에, 전적 타락 속에 빠졌을 때에 그런 무지 속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울의 그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아담이 취했던 그 모습과 유사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울에게만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울이 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이제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려왔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각을 끌고 와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끌려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은 진멸했는데 아각은 왜 살려놓습니까? 그 아각을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명예를 더욱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각 왕의 생포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상식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쇄시키는, 쥐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21절. 그럼 또 변명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봐왔던 것처럼 15장 9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각과 그 양과 소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죠? 왜 남겨뒀는가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재밌는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의 죄인 줄 자기 입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다시 말하면 짐승을 남긴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왕이 이 무슨 왕입니까? 그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한 장소가 중요한데 길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죠?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어디서? 길갈에서. 그리고 짐승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물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나요? 진멸하라 그랬나요? 왜 진멸하라 그랬을까요?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고 전부 다 우상의 예물이고 재물이고 이런 관계 속에 성립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이라는 부분들로서 진멸하라 그랬던 거예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례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11조 드릴 때에 신앙이 없는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성경 근거 어디 있습니까? 예? 신약 성경에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자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안 받습니다. 그 예물. 그런데 가장 못 사는 사람, 과부들이 랩돈 둘을, 동전 둘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랩돈 둘을 드렸던 과부의 예물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드렸다. 생명. 그거는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예물 속에 무엇이 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신앙입니다. 신앙.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양을 드립니다. 소를 드립니다. 그냥 물질이라는 개념 속에서 예물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물질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샤머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들은 항상 신앙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가인과 아벨의 예물 어떻게 구별되나요?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서 누구의 양이 많았나요? 가인에게 탁월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가인은 그 물질을 드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 삼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의 결실은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신앙을 받으시고 기뻐했던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사울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고.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게 지금 우상 숭배 샤머니즘입니까? 우상 숭배 샤머니즘입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 그거 몰랐네. 사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22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자, 다시 말하면은 어떤 번제와 어떤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번제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는 전부 다 그것은 우상 숭배 샤머니즘입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예물에 신앙이 안 실었는데 그 드리는 예물은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정당성을 말하지만 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과 뭔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대로 세워졌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그 법도와 그 규례에 지켜 준행함으로써 이런 신앙의 관점들이 세워지는 것이 뭔가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 같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제사는 어떤 제사가 같다는 겁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뭐가 같는가 하면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 무엇입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샤머니즘이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에요. 자, 여러분,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헛된 것. 그죠? 헛된 것. 우상, 헛된 것. 이것을 우리가 사신 우상이라 이러죠. 아무 효력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예물은 드려봐야 어떤 하나님의 그 예물, 하나님을 향한 예물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그 양과 소를 취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신의 그 행동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여호와를 버리는 행동이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다? 왕을 버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값입니다. 값. 이 인과응보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부분들은 왕에 대한 주권, 왕에 대한 그 권위는 누군가의 백성이 알아주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보십시오. 딱 그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습니다. 이제 뭔가 하면요. 이 사무엘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내가 비록 범죄는 했지만은 당신이 떠나버리면은 내가 백성 앞에 내가 떡대는 것 아니냐. 속된 말로. 그러니까 내가 죄는 범했으되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라. 그러니까 간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왕의 지금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그런 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동행을 하지만은 동상이몽의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상이몽. 여러분, 동상이몽이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한 이불에 누웠지만은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 여러분, 백성을 두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야 되지. 왜 백성을 두려웠을까요? 짐승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던 경우 기억나죠? 그죠? 600명을 남기고 다 떠났던 것도 기억나죠? 그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세상 전체 이 말이 됩니까?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의 죄를 지금 시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요구를 지금 들어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간접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도 있죠, 그죠?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상이몽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을 축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사울이 그러한 과정 속에 자신이 욕을 하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사울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는 자신에게 부탁도 했지만은 한 모습 속에서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위협감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위협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어떤 이유로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를 거부해버립니다. 자, 26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 그의 겉옷자락은 누구예요? 사무엘.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았는지 옷이 다 찢어져 버렸다.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증거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면 옷이 찢어졌죠, 그죠?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옷이 찢어졌다는 것이고, 자, 옷이 찢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는 이제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제 사울의 왕권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옷이 찢어졌다는 거죠. 인본적 모습 속에 붙잡았습니다. 그죠? 신앙의 회개와 회복이 아닙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줬다는 것은 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할 자에게 그 왕권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준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더 잘 순종할, 이행할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울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이에게 해당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뭐 잘 아는 사람, 옆 동네에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러분 지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존이라는 것은 뭐 힘, 성리, 영광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존이라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 뭐 영광, 힘, 성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유한성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관한 신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신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또 보십시오. 내가 어떻다?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이제 여기 이제 위협이 또 가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당신 나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경배해야 된다. 제사 지내는 일에 당신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상이몽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그러니까 내가 우사당하지 않도록 당신 좀 따라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때에 간청만이 아니죠. 위협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기 악심이 들렸구나. 그래서 그를 다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사울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라. 내가 우사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어떤 위치와 입장을 살리는 어떤 수단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참 기가 차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에 정말로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사울은 신앙을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의 수단으로 그는 사용을 했던 그런 모습.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일을 그는 걸어갔고 여기서 빠이빠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마지막 사역을 펼쳐가고 그리고 그는 나마나요에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쟁이 수반될 때에 사울과 지금 그 아각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 전쟁에서는 그 사람의 죽고 삶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칼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승리한 전쟁의 승리한 자의 칼로부터 피하여서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넘겨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죽음을 모면했구나.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음의 칼로부터 내가 면하였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심판의 칼을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를 잘 보시면은 이 답이 나와요. 왜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아각을 죽였는가 하면은 자, 여호와의 전에 자, 레위인들이 구성이 될 때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냈죠. 레위인들의 주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들이 수종드는 하나의 지파로서 하나님께 기업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로 인하여서 또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외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말하면은 그들로 인하여서 더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이방 세력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민수기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심판의 칼을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적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 감정이 복받쳐서 이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의 지금 이 행동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이방인 세력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칼날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즐거이 온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전쟁에서 자신이 패했지만은 자신을 이긴 왕의 칼로부터 패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생명이 보존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절거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앞에 간 것은 서로 간에 화해적 측면에서 어떤 소통이 있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절거이 갔다는 겁니다. 나의 이제 생명 살았구나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성경에 어디에 근거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이 신앙 속에서 성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그 칼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각이 절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각이 아주 잔인했던 모습을
설명합니다. 네 칼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너를 지금 이 시간에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자 여러분들, 길갈은 어떤 장소였다고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자리. 그렇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기서 찍어 쪼개는 것은 그저 감정에 의해서 이런 괘씸한 놈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민수기에 대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거룩성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봅시다. 마무리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장소가 대조되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기바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 두 장소의 대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각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바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어떻게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후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다? 신인 독립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그냥 짧게 제가 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 샤머니즘적이고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아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징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신앙관,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을 세우려면 또 바른 교리관이 함께 세워져야 되겠죠. 이런 속에 바른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신 말씀, 특히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본적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신앙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오늘도 세상 속에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갈 바요 또한 사익이요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만판 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인본적 신앙 만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바티스 사역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높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담비를 풍성히 부어주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